감사합니다. 모든 죄가 이 시간 깨끗해졌음을, 거룩해졌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속절만 읽고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재해가 또 발생하고 있다 그러죠. 작년에도 많은 재해가 일어났지만 올해도 어김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최소한의 피해가 있어서 이번도 장마를 잘 이겨내고 정말 이 장마가 위험한 곳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마를 통해서 위험한 요소들이 드러나고 또 그 다음 장마가 오기 전에 그 위험 요소를 다시 대비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장마가 오더라도 점점 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비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화가 그렇게 오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아픈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남쪽에 또 고향이나 친지들이 있으신 분들도 또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기후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기후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금보다 더 큰 환란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삶의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또한 돌아보는 그래서 잘못된 곳이 있다면 찾아내어서 다시 수축하고 고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또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지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작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고 지혜롭게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라도 더 찾아내어서 우리가 깨우쳐주고 알려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잘 양육하고 있는 두 아이가 사주 등반을 하고 성경책 수여를 받았습니다. 성경적 수여를 이제 받았는데 이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성경책을 잘 읽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그 성경책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두 아이를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교사가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원하셔서 함께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부족하죠. 일꾼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또 여러 가지 우리 로니 돌과 돌을 위해서 축하하고
또 격려하면서 많은 축하금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축하금은 교회 재정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명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변명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구하고 또 고쳐나가면 또한 되는 부분이고요. 또 자신의 잘못이나 죄가 아니더라도요. 그것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부합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기의 잘못만 변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까지도 넓게 포용하는 것,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적질을 하고 그것을 잘못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변명하는 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의 힘을 덧입으면 그것 또한 너무나 편하고 또 쉬운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나쁜 짓을 몰래 숨어서 하면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그죠? 그러나 떳떳한 일을 하면은 밝은 데서나 어두운 데서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든지 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변명하는 자가 되지 말자. 자, 세상 사람들에 비유해서는 바로 이런 것이 변명하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변명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변명하는 것이고 죄다. 그래서 변명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자신의 죄 없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변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더 변명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정직하다 그러고요. 우리가 죄를 드러내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을 변명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 변명거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1절 고린도인들이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얘기하면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속하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바로 변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누군가에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직장에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변명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변명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절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인들이여 하면은 여러분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불특정에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입이 열려지고 마음이 넓게 포용해서 너희를 다 수용하려고 하지만 뭐요? 너희들의 입이 좁아지고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졌을 뿐이지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방문하기로 했으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오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오지 못한다, 반역자다, 뭐 배신자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바울이 간이 콩알만해져서 두려워서 여기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을 음해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이렇게 막 무성한 것이 지금 고린도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 내 입이 좁아진 것이 아니고 내가 두려워서 숨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도망간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내가 두려웠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졌다.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불신이 더 큰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망가거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데 너희들이 왜 내가 도망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두려워한다라고 그런 얘기에 너희들이 귀가 솔깃해서 속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의 시작에 대한 부분. 그래서 본론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내 서신을 받고 있는 너희들은 마음을 열고 내 말을 경청해서 들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바울의 편지를 지금 대언해서 이렇게 공동장소에서 지금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스피커로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지금 대서하고 읽고 있다 그러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 소리에 너희들 그 마음을 열고 내 소리를 잘 들으라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바울이 지금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말하는데 누구의 마음으로요?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 마음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녀에게 얘기하듯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자신의 제자고 자신의 자녀와 같은 존재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믿음이라 그러나요? 이런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지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물론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진리를 떠나서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정도의 이런 정도면 예수님 거의 성령 충만한 상태죠.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마음의 진심으로 담긴 이 서신이 그 서신을 읽는 사람까지도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정도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편지가 전해지고 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요,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도 함께 먹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확장되고 매도되어지는 문장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이 멍에의 내용은 뒤에 16절,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뒷부분 얘기도 아직 들어보지도 않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이 얘기만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갈시하고 또 교제를 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가 없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인지 뒤에 나와요. 이 멍의 내용이 뭔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와 불법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요. 바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죠. 앞면과 뒷면은 굉장히 가까이 접근해 있지만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의 반대쪽은 어둠입니다. 그렇죠? 어둠의 반대쪽에는 빛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빛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빛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반대편으로 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옮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쉬운 거죠. 그러나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벨리알은 뭐냐면 악마를 얘기합니다.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악마가 어찌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악마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마귀가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라고 하니까 양쪽에 이렇게 마귀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서로 대결하는 구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니에요. 마지막에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냥 빛을 붙이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마귀와 그리스도가 함께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느냐. 이 벨리알은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을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바로 이것이 멍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멍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이런 거 얘기하죠. 절에 다니시는 분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한번 교회 같이 가주면 내가 절에 한번 같이 가줄게. 이런 식의 전도. 그죠? 이런 식의 전도는 전도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강한 쪽이라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예로 그러니까 니도 한 번 해줄 테니까 나도 한 번 해주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도 갖다 놓고 이 십자가도 갖다 놓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 그것을 지금 멍에를 함께 맨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멍에를 다른 것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멍에를 다른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지 않아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가끔 가다가 뭐 이런 모습 보죠. 영화에서 보면은 귀신이 들렸대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 몸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놓고 또는 목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귀신이 으악 하면서 빠져나가는, 이게 지금 말하는 멍이에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옷자락을 만진 믿음이 낫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교회에 몇 번을 출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시라고요. 가룟 유다. 교회에서 이름 불리는 것이 좋고, 높이 떠받들어지는 것이 좋고, 그 완노를 타는 것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떠받들어지는 것이 좋아서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지금 멍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멍해.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보면은 지금 십자가들도 많이 없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봐.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직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변명하지 않는 삶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변명하는 것이다. 내 공로로 내가 그동안 교회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교회에서 장로라고 이름이 불려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평생을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거기에서 목사라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믿음을 보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평생을 이 교회에서 목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바로 그 맹에 또 그 변명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뭔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 내가 뭐 좀 잘난 것이 있어서, 내가 뭐 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내가 뭔가 좀 거룩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남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한 것이 아닌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저 죄인 가운데 그냥 선택받아져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동안에 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때 네 임의대로 먹어라. 네 임의대로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 외에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짜 죄 없는 상태예요. 그게 죄 없는 상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굳이 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상태, 그것이 죄 없는 상태예요. 바로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냥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 스스로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상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그 잡다한 그 음해하는 모든 소리를 듣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들 들으라. 절대로 불법과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상과 하나님을 성전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의 조각이 들어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를 가장한 그런 모습들까지도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이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어색하게 자리 잡는 모습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아온 그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느냐. 일치한다는 말은 우상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조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돈이 되고요. 또 그 우상의 조각을 이용하여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져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성전에서 씻음을 받고 평안을 얻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능력이 성전에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 앞에 가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가난해서 죄를 더 이상 속죄받을 수 없다.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를 내시오. 당신은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내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것이 그 헌금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헌금하면 구원받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교회가 일을 하도록 헌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자, 교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니까 나는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성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셔야,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계셔야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 목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여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안에 사기꾼의 마음, 악마가 들어있으면 여기는 사기를 치는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판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왕이 진짜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과 너희는 뭐 하지 마라? 그 뜻을 함께 하지 마라. 그들의 뜻에 뭐 하지 마라? 동조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너희 생각을 함께 하지 말라.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너희 마음을 함께 두지 마라. 그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데 너희도 거기에 맞장구 치면서 거기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악을 도모하는 곳에 너희도 거기에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각의 영역으로 영적인 영역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같은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 아버지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장관의 아버지 얼마나 갖고 싶습니까? 대학도 막 그냥 들어가고요. 직장도 막 그냥 들어가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수십억의 재산이 생기고요. 그런 아버지 얼마나 갖고 싶으십니까? 그런 아버지면 얼마나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아버지 필요 없다. 하늘 아버지는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만나고 여기서는 장관 아버지라도 있으면 좋겠다. 대통령 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대기업의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수십 년 됐죠. 언제부턴가 출생의 비밀. 내가 어디 대기업의 어떤 누구의 버려진 자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영화나 드라마가 사람 다 배려놨죠. 그 정도로 출생의 비밀이 지금 엉망인 상태, 사악한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런 사악한 생각들을 하는 게 아무 이상한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 말씀이라.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질서를 부여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변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냐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모든 사실들을 참으로 마지막 때까지, 정말 마지막 때까지 조금도 쉼 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장마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도 대비하시고 마음도 준비하시고 기도도 준비하시는 남은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샬롬.